매월 첫 번째 주간은 저희가 이제 선교지를 소개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 선교를 하시는 우리 김백성 목사님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이죠. 우리에게는 소명처럼 주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자유라고 하는 권리도 없지만 그 권리 뒤에 항상 붙는 것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제대로 된 자유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자기 신앙 하나 건사하기가 어렵죠. 내 신앙생활 하나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신앙을 자기 중심적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을 넘어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신앙도 단순히 내 개인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신앙, 곧 소명받은 제자로서의 길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신앙의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만들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 70명을 세워서 예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미리 파송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자,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영역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70명의 또 다른 제자를 파송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갈릴리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이 성서학자들은 이 70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70명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본에는 이게 72명이라고 적혀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러한 숫자가 나온 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민족의 리스트, 민족의 목록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이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아들로부터 자녀들이 나오면서 70개의 민족이 나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성서의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70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70명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70개, 곧 전 세계, 완전수죠. 전 세계에 걸쳐서 모든 민족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중심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제 보다 넓은, 보편적인, 그래서 복음을 알리는 제자 공동체로, 말하자면 전 세계를 하나의 교회로 확장시키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이죠. 자, 이를 위해서 파송된 70명의 제자들은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출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길을 가는 제자, 첫 번째 조건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떠난, 말하자면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돈, 양식, 그리고 신발 같은 것들을 조차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도 나누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이 부분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곧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결국은 세상의 방식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보여야 할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갖는 것, 곧 소유라고 하는 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언가를 얻는 거예요. 무언가를 갖기 위해 사는 것 같죠. 돈을 얻는 것, 여러분 일하는 것도 그렇죠. 토지를 얻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유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 예를 들면 명예라고 하는 것이나 뭐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내가 갖는 것, 이런 것을 갖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며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무언가 갖지 못하면 마치 내 인생은 낙오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갖추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의 질서처럼, 그러니까 뭔가를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걸 가르쳐 주죠.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도 뭐냐면 구원도 내가 소유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근본적인 생각 자체를 지금 바꾸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 또 다른 한편으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 명령은 인간 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목회자를 모아두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인생 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사람이 인사 잘하는 것 처세술이면서 또 존중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맺는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것들이요,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관습적인 틀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한해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교회라는 이야기가 많은 곳에서 잘 알려져 있죠. 가나안 교회 아시죠? 가나안 교회를 바꿔서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을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팬데믹 이후에 안 나가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이 집에 많이 계세요. 아니면 이것조차 보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를 왜 안 나올까요?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또는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다고 신앙생활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이 들어와요. 들어오다가 발을 딱 내디뎠는데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 다시 나가세요. 그래서 세교위원 담당자가 뛰어나가고 왜 그냥 가시냐고 했더니 벌써 딱 들어왔는데 실루엣이, 뒤통수만 봐도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고 마음이 불편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랑 같이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무엇이 우리 신앙에 그렇게 가로막는 방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에 합당한 책무를 다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단호한 메시지를 예수께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르심, 그 제자의 책무는 세상의 길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현실과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길은 굉장히 좁은 길로 보이기도 하고, 또 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구불구불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길을 가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느끼지만, 그런 사람을 보는 세상 사람도 구불구불하게 간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길을 가는가? 왜 그런 고통의 길을 사서 가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진 어떠한 특성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를 잘 알려주는 시 한 편이 있어요. 이중관이라는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흑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자, 이 시인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쭉 펼쳐져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지 않고요, 어쩌면 앞에 잘 안 보이는, 내가 생각한 대로, 뜻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구부러진 길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인생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멈추어서 한 번 더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겨를을 우리에게 남겨주더라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쳤던 민들레처럼 작고 소박한 것을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감자를 씹는 손길처럼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낡은 편견 또는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앞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세상의 방식과 달리 소유하지도 말고 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시간도 없다라고 하면서 보낸 까닭은 바로 이러한 구부러진 길을 가면서 삶의 참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다 자세하게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남보다 빠르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쉼없이 살아야 하는 그 세상의 길과는 달리 조금은 느리지만 천천히 그렇게 걸어가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길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저 멀리 있는 목적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길을 향해 가는 순간순간이 곧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걷다 보면 내가 사람들과 나누고 또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로서의 길을 다 걸어간다 해도 쉽게 남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혹여 내게 상처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이게 다 내 시간과 또 내 에너지와 또 나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는 일인데,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이 말씀은 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이 동네에 먼지를 털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주하듯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자기가 받아들여지는 것, 곧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한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에게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를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그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역시도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가 모욕을 주는가, 그것이 내게 어떠한 아픔을 주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살면서도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해서 얻을 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제자에게 주는 이 가르침은 그런 신앙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함께 베풀고 그들을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래서 혹여 내게 많은 어려움과 또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길은 내가 성취하면 자랑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기 쉬운 그런 길이죠. 하나님 나라, 그 길은
그 구부러져 보이는 그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는 것처럼 씨앗에 생명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식에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다 되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나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내 뜻대로 잘 되면 그게 성공한 건가요?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해야 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길이 있고 그 아이에게 가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아이가 가야 할 길은 또 그 아이가 성취해 나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로서 그 길을 가면서 얻는 기쁨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인사를 나누라고 하는 것, 함께 그 순간을 지켜보며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잃는 것이 그 길을 가는 핵심이 아니라 그 길에 함께 서서 함께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그 길을 구부러진 길 같이 걷고 있어서 힘들다면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를 귀 기울이며 또 서로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감사의 요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구부러진 길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 신앙생활, 특히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섬김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걸어가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길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오늘은 성만찬의 예식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다소 구불구불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 안으면서 이 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기쁨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또 무언가를 성취하면 자랑할 만하고 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낙심하며 가는 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돌보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의 평안을 구하며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길임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내가 얻는 것처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희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공동체를 지금 여기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만찬에 저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그 은총 가운데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모두가 맛보고 세상 가운데 힘을 얻어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